디모데 13절로 16절의 말씀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등 위에 두나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떠오르는 단어가 역할입니다. 소금과 빛은 우리 제자로서 역할을 찾아보는 겁니다. 세상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삶의 패턴, 그걸 보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다 있죠? 사람마다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부족하든지 많든지 다 있어요. 사람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어린아기가 되잖아요. 그런 어린아기가 되어지면 위에는 형이 있든지 누나가 있든지, 그죠? 혼자든지 아니면 아버지 형제는 또 누구 있고 어머니 형제는 누구 있고 이미 정해진 상태에 태어나잖아요. 칸을 딱 들어가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아들이고 딸이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형제들에게는 조카가 되고, 그리고 이웃에게는 누구 아들이 되고 누구 딸이 되고, 다 역할이 들어가죠. 그 안에 다 세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은 전부 역할의 문제였던 거죠. 삶이 우리 사이에 태어난 기쁨의 아들이고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딸이 이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자라면서 어떤 가치관을 배우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게 교육을 받습니다. 세상에 구체적인 삶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생의 여정이 시작된 거죠. 배우는 것도 역할입니다. 학생이잖아요. 선생님 계시니까 또 배우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배움이 끝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또 살아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길지 않을지라도. 그럼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로 부름받은 자의 역할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선한 역할로 세상을 정화시켜가는 작은 일에 기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에 화를 부르는 일을 행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피해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또 자기 유익만 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창조물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따라가는 삶과 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도 아니고 생명을 위한 삶도 아니고 자기 이익만 따라가는 아주 이기적인 삶이 되죠. 그럼 나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기능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성도의 그 위치가 보여지는 거죠. 성경은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와 목적이 뚜렷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는 그 말씀으로 세워진 자리에 서 있는 자고,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딱 세우고 그 삶을 살아서 그 역할을 해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소금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소금이란 소금의 자리에 세워져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처음에도 예수님 부르신 그런 제자들을 있죠. 그리고 마지막 명령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 제자 삼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제자였고 마지막도 제자입니다. 예수님 하신 일이죠. 마태복음의 제자가 이게 스승이 되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가 되게 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일을. 그럼 내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제자는 마세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실제적인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자신을 결속시킬 때 그를 향해서 마세테스라 얘기합니다. 그런 제자란 뜻입니다. 사울의 초보자도 의학도일 수도 있고 철학파의 이론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과 교제하는 사람만이 마세테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 우리 스승이신 성령이 오셔서 그 교제하는 자, 그분으로 배워지는 자가 마세테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세워졌어요. 제자를 부른 거예요. 교회에 소속된 것은 여러분이 그냥 교우가 되고 교회에 일을 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에 온 것은 자기의 사명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잘 알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을 그렇게 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자, 교회에 온 것이 부름받은 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부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100% 아닌 게 아니고 교회 일 자체가 뭐 전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대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승과 제자는 대응하는 말로서 교사와 훈육을 받는 자입니다. 구약에서는 한 번 제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신약에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만 나오는데 269회를 썼습니다. 제자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그 신약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사도행전에는 다 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제라고 하긴 하지만 제자란 말을 많이 써요. 그 여제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사실상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하는 것들을 누가 이어갔어요? 사도행전에서 이어간 거예요. 제자가 됐잖아요. 부름받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12제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예수님 메시아를 고백하는 자는 다 크리스천, 그들은 다 제자였습니다. 너무 믿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여기에서 부름받고 주님에게 속해져 있으면 내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되어가죠. 제자로서 말씀은 더 엄하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더 안전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6장 14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녀보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육 중심의 생활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뚜렷하죠? 뚜렷합니다. 자, 사도의 교우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그나티우스라 하는 분입니다. 안디옥 주교였고 그분이 순교자입니다. 그 사람은 제자를라는 말을 썼을 때 제자에는 순교자와 동의어라고 사용했습니다. 참 제자는 죽음으로 그걸 증명했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거죠. 제자로 볼 때는 히브리어는 탈미드라는 말을 씁니다. 탈무드만 들어봤죠? 배운다, 익힌다, 길든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서 말에서는 학습자, 제자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 여성에는 마세트리아라고 해서 여제자로 성경에 딱 한 번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만 제자가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교사는 일반적으로 일단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교사는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철학자도 거기 들어가 있고 랍비도 다 그랬습니다. 전부 스승이 그 제자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세테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마세테스는 배운 것을 그대로 세상에 재현시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대로 안 나타나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배운 대로 이루어져서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마세테스라고 하는 제자의 원래 원어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상반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오는 거죠. 제자가 스승과 같은 선생과 같은 자리에 올라오는 거예요. 잘했죠? 잘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할 대상이 모든 민족이라면 우리는 선생과 같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적 권위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선생 같으면 만족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제자된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 여러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들을 따랐던 자들은 다 제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박해와 가해지어의 모습이 엄청 힘들어지면서 이런 교회 모습들은 많이 사라졌죠. 그냥 교회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도 힘들었단 말이죠.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신약에 390 몇 년 나오는데 그 중에 성경이 없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중에 신약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것이 성경이다. 그가 또 어떤 성경 이렇게 다 정해진 때가 뒤에 있으니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이 죄를 이해하고 따라갔겠어요? 그래도 놀랍지 않아요? 제자를 삼았다는 사실이. 자, 그러기 위해서 저희를 부름받은 자를 걸어야 됩니다. 그 제자의 길을 시작이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팔복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팔복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속된 자녀가 된 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 복이 있다. 자, 하나님께 소속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부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으려면 여러분 사모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말씀을 주실 거예요. 개인으로 주시든지 저를 통해 주시든지 올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물론 말씀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나도 예수 제자에 돼야지라고 사명을 기다려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사명을 준 것은 그에게 분명히 언제부터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온 거잖아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령이도 그러한 사모함이 있었을 때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함이 사무치게 생겨지면 여러분 말씀에 따르고 싶은 생각이 꿀떡같이 생겼죠. 정말 마음에서 중심을 타오릅니다.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주시죠. 그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자, 영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영이 들어와 있죠. 마귀와 그 졸개에 있는 악령이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영들과 세상의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더러운 영의 집합수가 됩니다. 내 심령이. 근데 나는 내 심령이 정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심령이 정결한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영이 죽어있으면 이게 정결한 영인지 아니면 더러운 영인지 구분을 못해요. 내 영은 살아야죠. 예수님도 태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내 영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그 남의 영은 깨끗함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든 몸인데 여러분 몸에 더러운 거 들어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몸이? 어디 문제가 생겨서 큰일 나죠. 완전히 토해버리든지 밖으로 내버리든지 그렇게 하죠. 몸이. 그러니까 몸이 하나님 만든 몸 때문에 더러운 거, 이 썩은 거 못 먹어요. 예. 몸도 하나님께 구분해 주신 거예요.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개들은 썩은 거 다 먹잖아요. 그럼, 그렇죠? 상한 거 먹죠. 사람은 못 먹어요. 몸이 반응을 해요. 여러분의 영도 살아나면 그렇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더러운 거 못 먹죠? 안 받아들이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온 자가 바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되어졌을 때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그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영이 강한 데는 하나님의 영만 계시는 성령만 계시는 다른 거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거 들으면 안 되죠. 더러운 거 먹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영으로 하나님 왕국의 소유권을 받은 자.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 제자들이 그렇게 출발을 해서 이제 팔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뭘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에게 주신 명시된 영적인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당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기 소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는 제자의 길에 들어간 자들에게 독특한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특성이 아주 분명하게 부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어는 알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영어는 여러분 다 아시는 솔트가 이거 화학명인데 염화나트륨 보통 식염이라고 합니다.
천연 해수 중에서 여러분 약 2.8%가 포함되어 있다 그럽니다. 바닷물에 2.8%. 또 암염도 산출된다고 합니다. 소금산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팔레스티나의 사해 남부 연안에는 길이가 약 11km 되는 벼랑의 암염에 거대하게 노출되어 있는 제벨 우스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한한 소금의 공급원이 됩니다. 그걸 깎으다가 쓰는 소금이 다 되는 거예요. 소금에 쓰는 거죠. 이거는 세돔의 산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자, 사해물은요, 보통 물 해수의 약 6배에 가까운 염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제염이 발달됐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세돔에서 근대적 제염 공업을 발달시키는 곳이 된 거죠. 소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멜라우라는 단어예요. 이건 보통 세모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런 언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다 소금이 제염 그런 업이 발달된 곳에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쓰는 제물에도 소금을 넣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신금을 못 드시는 거예요.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물에 소금을 넣으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금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변치 않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는 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소금이 성경에 사용할 때는 변치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변치 않아야 돼요. 자, 이런 말이죠. 함께 소금을 먹는다 라는 것은 불변의 우정의 상징입니다. 그 정도로 변하지 않는다는 소금의 의미는.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 대한 13장 5절이나 스바냐 4장 14절에 보면 소금의 언약이라고 씁니다. 이 소금의 언약도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쓰는 거예요. 소금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진리예요. 큰 문제잖아요. 소금이 변했다고 하면. 세상에 소금 안 변하는데 소금의 우리가 변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부름받는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라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는 소금인데 왜 변하냐고. 변할 수가 없는데. 응? 그래, 마가복음 9장 50절에 하반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 소금이라는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 소금을 녹여가지고 무슨 관계를 맺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금이란 단순한 의미는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변하지 않고 함께 서로 화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가 태어나면 일종의 성별의 수단으로 소금을 뿌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죠. 이스카는 오너들이지도 않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소금의 방부의 효력이나 아니면 정의의 효력은 예수님의 제자의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거나 동시에 맛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말씀으로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죠. 소금은 건전한 인격과 언어로 사용됐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과 같이 하라. 소금이죠? 자, 그러면 각각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너희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팔레스티나에서 암염이 풍화되기도 하고 습기를 빨아들여서 용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소금은
비유에도 쓸 수가 없는 맡을 이름이 맡을 일은 소금이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사람이 그걸 잘 깎아다 쓰면 다 소금으로 쓸 수 있는데 그 녹아지는 상태가 되면 너무 진해가지고 소금이 너무 짜면 막 쓴맛이 나잖아요. 그 소금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사람들이 길가에 가는데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이 필요로 되는 소금이 때로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면 무익, 황폐, 불모, 죽음의 상징이 되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파괴된 소금에 가서 소금을 뿌립니다.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소돔 고모라 성에서 멸망 때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도 그대로 갖다 사용하시죠. 자, 세상의 재물에 집착하는 자는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읽은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어리석게 행동한다면 무엇으로 맏을 내리요? 여전히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의 발 아래 밟힐 뿐이다. 이게 원어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선언하신 후에 하신 말씀은 만일 소금이 어리석게 행동한다면 무엇으로 맏을 내리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금이 어리석게 행동한다는 라는 말씀은 개정개혁 성경에는 만일 그 소금이 맏을 이루면 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의미와는 전혀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맏을 이루면 의미하는 단어가 이노라고 하는데 어리석다 혹은 어리석게 행동하다 라는 뜻입니다.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과 맏을 이루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 단어가 아닌데 그걸 맏을 이름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소금이 하는 어리석은 행동, 소금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은 그 맏을 잃어버리게 한 것뿐이라. 이걸 의문을 했던 거죠. 우리가 제자라면 제자가 어리석게 행동하면 소금으로 그러하는데 그 맏이 안 나온다. 그 제자에게 증당해서 하는 말씀이지 맛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다 소금에 대해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맏이라는 말로 그 맏을 이름이라는 말로 바꿔놔버린 거야. 제자가 소금이라고 하면 소금으로서 행동을 해야지 그냥 어리석게 행동을 해버리면 그럼 그 맏을 낼 수가 없다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장 귀중한 것은 자신의 모습, 제자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렇게 귀하게 배운 것을 값없이 여기고 그 배운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그 말씀으로 자신이 빚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면 쉬워지는데 그대로 안 믿어지면 힘들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무슨 말을 들어도 그냥 쉽게 흘러버리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있죠. 그걸 여러분 속된 말로 뭐라 그래요? 사람이? 그 사람 뭐라 그래요? 바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에서 말을 그냥 쉽게 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려. 다른 말을 왜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신념을 가졌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도 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너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뤄가는 삶으로 회개로 들어가는 길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한 번만 뚫고 들어가면 이게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회개에 들어가시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않고 그냥 듣고 말아버리고 그러면 또 옛날에 들었던 건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나요? 더 높은 단계로 올려주시죠? 그 말씀 더 못 알아듣겠죠?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회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도 지혜자는 자만 손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 손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요한의 물세기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와 부활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회개한 자 안에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게 하면 영적인 신생아가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남의 일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건 내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 할 말씀이에요.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가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게 계속 겉도는 것이요. 여기서 딱 스톱해야 됩니다. 더 이상 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들어가시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만 믿는 자들은 이 감각이 없어서 구원을 요청할 당시 안에 사람이 영위하는 데 있어서 죄죄하는 살아가는 거예요. 죄죄하는 사람이라는 천국에 못 들어가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들어가리라. 죄죄하는 삶이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건데 결국은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죄죄하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은 내 아버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로부터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소금은 그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소금이 그 그 마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럼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뭡니까? 소금이 소금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그 맛은 짠맛이죠? 너무 짜버리면 못 씁니다. 자, 제자가 제자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마치 소금과 같이 결코 그물 힘을 상실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맛을 상실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소금은 어떤 화학적인 변화를 받지 않고 따라서 사람이 소금의 맛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그 자체만 보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소금의 맛이 변치 않도록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된 소금이 사람이 소금이 되니까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마치 변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사는 삶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뿐이다. 우리는 또 우리 모든 제자들은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전해주신 복음은 희석시키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는. 다만 물이 소금에 닿으면 어떤 역할이 벌어집니까? 녹지요? 녹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물의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여러분 옆에 오게 되면 녹아지는 거예요. 맛을 내지 않죠? 자, 그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소금이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살려내는 역할을 해야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였다는 사실에 확증을 주셔야죠. 영분의 농도가 너무 진하면 짜서 못 먹죠. 여러분, 적당히 맛을 낼 수 있는 자리까지만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지는 거 다 이야기하면 안 되죠.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고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린 사람이 와서 나를 자꾸 얘기하게 되면 나도 그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마음에 힘을 얻고 회복이 되도록 소금이 자신을 잘 지켜가는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맛을 끌어내는 거예요. 여기는 부패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맛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부패에 대한 얘기 아니죠? 그 삶을 일으키도록 새 삶을 얻도록 하는 삶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니 이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신령 안에서 늘 소금으로서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셨습니다. 마오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이트라고 쓰죠. 육안으로 느껴지는 비교적 짧은 파장의 전자파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눈으로 느낄 수 없는 자외선, 적외선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시광선을 지금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 눈은 그거밖에 안 보이니. 성경에는 이 자연적인 빛을 외에 이제 하늘에서부터 오는 빛, 하늘로부터 오는 빛, 그것을 이제 동시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조에서도 제1일체의 창조물은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어둠과 혼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혼돈된 상태. 근데 거기에 빛이 딱 존재하면 그 형태가 다 보여버리죠? 다 드러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두워서 아무것도 분간이 못해서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히 그 자체를 디자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빛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인간같이 빛을 입으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절에 하나님은 빛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궁극적인 행복을 나타내는 생명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빛으로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천체로 창조주라고 말씀하는 거죠.
변화한 움직임이 이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다. 빛이기 때문에 빛 자체가 그림자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자도 없어요. 빛이. 변화도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빛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했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슨 빛이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이런 빛이 아니죠. 햇빛이 아니죠. 그러면 있는데 왜 그걸 되라고 해요? 그 빛이 있는데. 그죠? 그럴 리가 아니에요. 바다에 소금이 있잖아요. 근데 바다에 소금이라 하면 소금이 될 필요가 없죠? 있잖아요.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 그럼 세상의 빛이라면 보이는 빛이 이미 존재하는데 빛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얻어야 할 사람의 생명의 빛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빛을 갖게 되면 똑같이 제자들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와서 비춰졌죠? 근데 어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지만 그들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어떻게 이 땅에 왔느냐 그러면 성육신 되신 예수님 인카네이션 하셔서 말씀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 빛인 거예요. 결국은 그 빛의 빛을 넣어서 하나님 뜻도 깨닫게 되고 인간의 참모습도 바로 인식하게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게 됩니다.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이걸 성령의 권능으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교리가 세상의 빛으로 사람의 영혼을 비추는 모습.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의 사람들의 생애 중에 살아 역사하실 때 그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빛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와 교제가 절단이 되어지면 모든 영적 생명은 삶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빛이 끊어진 거죠.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바울의 예수는 하늘의 빛으로 온 거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내려왔죠? 빛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시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체험하신 거예요. 빛이에요. 그 제일 많은 암흑의 비늘은 다 눈에서 떨어지고 그는 이방인의 빛으로서 파견되는 거예요. 드디어. 인간의 빛은 눈에 그 비늘을 다 벗겨야 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암흑자의 지배에 빛에서 집시의 천사로 의장한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또 바울은 신자들에게 빛의 아들과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빛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살리셔서 빛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살리셔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둠의 가운데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계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에는 빛이 태양에서 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빛이 되려고 하면 그 빛의 그림을 만나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러 오실 거예요. 여러분은 찾으면 애기도 울어야 밥을 주잖아요. 잘 울고 있어봐요. 뭐 주나요? 아무도 안 주죠. 응? 내가 배고파 죽겠어요. 좀 살려주세요. 울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달과 같은 것입니다. 광원체. 달과 같은 그리스도의 빛을 반영하는데 우리는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빛을 말씀하시면 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빛을 반사시키는. 우리는 직접 빛나는 빛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빛의 사명을 행하게 됩니다. 자, 빛의 사명은 어두움의 세상을 빛을 발하여서 모든 걸 비추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서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영적 회복과 생명의 빛을 얻는 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둠에 대한 빛, 천체에서 발하는 빛이나 번개빛, 혹은 달빛, 햇빛, 별빛, 화염빛, 불빛, 금빛 이런 단어를 많이 써 성경에는 빛이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사용됩니다. 그 비유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하나님의 힘 그걸 빛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자체가 빛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생애도 전반에 걸쳐서 빛이 되게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 보십니다. 14절의 말씀에 원래 의미를 이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숨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자, 빛의 속성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숨겨지지 않는다. 그러면 도시가 산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산 위에 있는 그것보다 더 높이 있어야 빛이 되잖아요. 같이 옆에 있으면 산에 보면 다 안 나타나죠. 산 옆에 있는 사람들만 보이겠죠,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이게 다 비춰지죠. 여기 빛을 여기 위에다 다루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빛을 더 높으니까 더 비치는 거잖아요? 밑에다 달라보세요, 이게 빛이 나. 안 비치죠?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빛은 고귀한 위치입니다. 영적인 고귀한 위치에 있는 거다. 숨겨질 수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 산이라는 도시, 즉 아무리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살아도 그 집보다 더 높은 곳에서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그렇다.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세상의 것을 다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게 되죠. 자꾸 죄를 지적하고 어둠이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은 진짜 어둠이 반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게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빛을 삶을 살아가면. 이 많은 세상의 빛은 어떤 높은 곳에 있는 것 할지라도 이 빛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자리에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 너희는 그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라고 그 위치를 가르쳐줍니다. 영적인 위치. 예수님도 예수님 세상에 빛이셨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이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빛이 들어가면은 그 도시가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난다. 우리의 생활도 다 드러납니다. 이 빛의 역할이죠. 우리의 삶도 모든 걸 손들이지도 알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역할, 사랑의 빛인 제자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숨기려 하지만 숨겨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은 밝히 우리를 읽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은 다 읽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비디오로 찍고 있으니까. 천국 비디오로. 천국에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의 두 번째 역할은 15절에 기록되어 것처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걸 찾아보려고 옛날에 등잔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그때 말이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성경에서 성서고고학을 연구했던 사람이 성서고고학을 연구해서 그걸 수집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 옛날 것을 갖다가 다 수집에 갖다 놨는데 13,000점쯤 돼요. 거기에 제가 찍었던 사진 중에 그 전에 그때 썼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썼던 말하고 등잔을 제가 여기 카피를 해서 제가 꽂아놨거든요. 꼭 보고 왔나요? 못 보셨나요? 성인이 없이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면 안 되죠. 분명히 사인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이거 왜 썼지? 옛날에 등장이 이렇게 이거 약간 호응풀, 우리나라 호응풀이 아니에요. 이렇게 둥글해가지고 이렇게 좀 달라요. 말도 지금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르죠? 이 말이라는 단어를 보면, 자, 지금 14절 말씀 이제 드리면, 이 말씀은, 그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등경 위에. 그걸 끊어놓고요. 이러므로 집안 모두에게 비치고 있느니라. 현재는 썼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는 다 빛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도 비치고 있어야 돼서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다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방향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죠. 여기서 말이라는 말은 모디우스라는 말입니다. 이건 1팩에 약 8.7리터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체 도량 형기입니다. 한국에 쓰는 말에 약 8천, 절반 정도 됩니다. 이 모디우스는 가정주부가 날마다의 빵을 만들기 위해서 가루를 다루는 데 쓴 것입니다. 그리고 빵 만들려고 그걸 풀 때 그걸 썩 탁 퍼가지고 딱 넣는 거예요. 그럼 그 몇 인분인지 알겠죠? 주부는. 그래서 썼던 그 용기가 바로 이제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자, 시장에서 공부를 되는 때는 말에 담아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는 습관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흥미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부어주라 그 말씀이 있죠? 말에 담는 습관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 자, 이 고인물의 도량을 재는 용기 아래 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등불은 그것을 켠 목적과 역할에 맞지 않는 곳에 두면 안 됩니다. 그럼 말 아래 두는 것은 일종의 등불을 보관하기 위해서 드는 거예요. 그럼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적은 양의 기름을 소비하면서 그것을 보관할 때 말 아래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두면 말 아래 두면 안 되는 거죠. 어느 때만 두어요? 사람들이 다 쉴 때, 응? 잠을 잘 때는 이게 밝을 필요는 없잖아요. 원래 어두워야 좋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불을 켜기가 어려우니까 이 불을 살려줘야 되니, 응? 그래서 최소한의 기름만 사용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산소가 덜 공급되겠죠. 이렇게 넣으면은 말 아래 두면. 근데 말이 지금 말처럼 아예 공기가 안 통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공기가 통하게 돼 있어요. 보면 잘 보시면 가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생겼어요. 그 아래 두면은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을 켠 목적은 등불이 집안의 모두에게 비치게 하려고 켠 것입니다. 집안 모두에게 비치게 있게 하려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었던 거예요. 등경에 두어야 됩니다. 등경은 사람 집안에 만들어진 것들이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움직일 때 잘 비칠 수 있도록 하는 위치를 찾아서 거기다 등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딱 두는 거예요. 등불을. 그럼 집안 모두에게 비치죠. 자, 내가 등경이 등불이 돼서 내가 등경이 딱 세워지면 나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리에 빛을 비춰주는 자로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빛의 제자이라는 말이죠. 응? 내가 있는 것은 최소한 등불의 삶이 세상의 빛의 자의 삶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한단 말이죠. 내가 있는 곳이잖아요. 집안이잖아요. 세상에 비치라고 했지만 집안에도 비쳐야 되잖아요. 집안에도. 태양이 있는데 세상에 빛이 필요해요, 지금.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 빛은, 그러나 우리의 빛은 제한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비춰주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의 빛이 되는 삶을 통해서 16절의 말씀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너희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라. 많이 다르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번역한 것이 너무 좋아요. 난 그 말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렇게 번역하는 자체가. 근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원래. 하늘에 너희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라. 아, 저를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알 것 같아. 하나님이 비춰진 거야, 자기 안에.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이렇게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서. 이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삶의 행동에 숨기지 않는 그런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빛은 고귀하게 모든 것들 위에 있어야 한다. 사람들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낮은 수준의 빛이 아니다. 삶에 있는 도시가 숨겨지지 아니할 빛이다. 두 번째로 빛은 모두에게 비치는 된다. 어떤 사람, 집안의 모두에게 비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일정한 공간 안에 내가 마음에 주어진 사람 안에서는 내가 뭔 역할을 해야 돼요? 빛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쫓아다니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삶도 한계가 있는데, 동시에 모든 사람 만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못하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면 그들이 빛을 받은 자들이 우리의 착한 행위를 보고 하늘의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지. 저걸 보니까 저 착한 행실, 착한 행위, 저걸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그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영화롭게 해드려야지. 그걸로 바뀌어지게 하란 말이죠. 그 변화를 이끌어내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은 마취를 내는 것입니다. 김치에 들어가 있으면 김치의 맛이 살아나죠. 찌개에 들어갔으면 찌개의 맛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소금이 들어갔는데 찌개가 소금이 들어갔다고 해서 안 썩습니까? 썩죠? 쉬죠? 소금이 들어가니까 안 쉽니까? 이거 부패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금을 넣는데 쉬잖아요. 썩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맛을 끌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소금으로 들어간 곳에는 맛을 살리는 소금의 생활이 제자의 생활인 것입니다. 아름답죠? 그리고 빛은 고귀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빛은 높고 고결해야 합니다. 빛은 모두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골고루 그들에게 비춰져서 그들의 빛의 햇불을 입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걸 보면서 하늘에서 아버지 영화롭게 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명령대로
그들이 따르게 하는데 그게 세상의 빛의 역할을 제자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삶을 우리한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속에 다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 심령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런 삶이 이거구나. 이런 삶이 이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게 소금이구나. 아, 이게 빛이구나. 이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죠.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여자의 삶이 결과적으로 이 빛을 통해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서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행위를 보고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보셨죠? 성경에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빛으로 사셨죠? 그러는 거예요. 그 삶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의 은혜도 있고 예수님의 능력도 얻게 되면 어떤 교회 가면요 권사님인데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걸 아주 고귀하게 써요. 정말 힘든 사람에게 와서 기도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여러분 주어진 모든 여건들을 다 아름답게 빛으로 나타나. 그럼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되었을 때 교회가 제자된 삶을 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3년만 지나면 문제는 행위되는데 제자 훈련했던 분들이 3년 정도는 잘하는데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싸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일까 그랬더니 나중에 찾아하는 것은 말씀은 좀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 말씀을 자꾸 판단하고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 말싸움이 되잖아요. 자기 성경 아는 것처럼 이해하고 싸움이 생겨요. 사람이 자꾸 판단.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이해하고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안 되죠. 응?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삶이 안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의 삶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냥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배워져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이루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키입니다. 키. 이것이 이루어지면 나머지가 쭉 따라갑니다. 저는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